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죄송합니다. 요즘 여러분 넷플릭스 그 다큐멘터리 아시죠? 나는 신이다. 이게 너무나 큰 핫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저도 그걸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시대를 어렵게 했던 교주들이 나오죠. 그래서 JMS 그리고 여러 이렇게 이단 교주들 이제 그들이 등장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악독한 일들을 행한 바를 우리가 방영해 주는 걸 봤는데 JMS를 저는 유심히 봤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그 전에 모르던 집단이 아니죠. 그 악행을 알죠. 옛날부터. 그리고 TV에서 방영해 주는 그 짧은 영상들, 이제 그의 설교들 이렇게 조금씩 접했습니다. 그때 들을 때 참 사람 천박하다. 그때 단어를 저런 단어를 쓰지. 어떤 세련미가 없고 스마트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대학생들을 그렇게 불러 모았어요. 대학생들 위주로 계속 성장해 나갔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저렇게 성장을 하지? 저 지성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모이지? 그런데 이번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제가 좀 알았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거기서 주된 일을 감당하던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간증 형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JMS 초기에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 겨울에 이 교주가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내일 눈이 옵니다. 겨울에 눈 오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일기예보가 맑음으로 나온 거예요. 다음 날이 강수량이 0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한방 눈이 내리는 거예요. 애들이 이걸 보고 표적이다 여기고 껌뻑 죽는 겁니다. 또 이렇게 애들이 오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대요. 그러면 이 애들의 문제를 안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너 이런 문제, 이런 고민 때문에 힘들지? 애들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마치 무당이 이 사람 과거 살아온 삶을 알아맞히듯이 이가 알아맞힌 거예요. 어떤 기사, 표적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이 방송을 보니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어? 나잖아. 나 보면 되잖아. 내가 하나님이잖아. 이런 공공연히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95년도에 예언을 합니다. 내가 99년도에 잡힐 거야. 그래서 내가 큰 곤욕과 핍박과 환난을 당할 거야. 예수님처럼.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99년도에 혐의가 드러나요. 그 성폭행 혐의 때문에 잡힙니다. 근데 이 내부는 어떻겠어요? 메시아가 예언한 게 들어맞는구나. 우리 주님이 예언한 게 어떻게 95년에 예언한 게 99년에 딱 이루어지냐 이러면서 더 결속이 되는 겁니다. 그 대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이미 이 서울대, 연대, 고대 애들, 스카이 애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와서 보니까 나보다 똑똑한 애들이 질비하거든요. 이 애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내 선택이 옳은 거야. 그러면서 대학생들이 계속 모이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보면 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요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신이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들이 우죽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행하는 게 뭐냐? 표적과 기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들 대부분이요,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애들입니다. 예수 믿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안에서 생명 얻은 자들이 이단에게 빨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신기한 게 꼭 기독교에 그렇게 이단이 많아요. 다른 종교도 물론 있겠지만 왜 이렇게 기독교에 이단이 많을까?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봐도요, 진품, 명품은 구하기 쉽지 않아요. 희소합니다. 그리고 비싸요. 그래서 이 사람 심리를 아는 장사꾼들이 이미테이션, 이렇게 모조품을 만들어내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막 아주 불나방같이 몰려듭니다. 근데 이건 진짜와 똑같지만 가짜예요. 진짜를 모방한 가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이에요. 그래서 이 참을 모방한 가짜들이 판을 치는데, 이 가짜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죠. 이 나는 신이다, 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 방영은 안 됐지만 이 무서운 이단이 있습니다. 무서운 사이비가 있는데 규모가 커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예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름은 아실 거예요. 안산홍 교회. 여러분, 이 집단은요, 안산홍을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근데 안산홍은 이미 1985년에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머니를 만들어 놨어요. 그 장길자 씨인데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 장길자 씨를 섬기면서 하나님 어머니 합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만든 교리예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그 우리가 누구냐? 그게 하나님 아버지고 또 하나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닮은 아담 만들고 어머니 닮은 하와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리를 막 만들어서 거짓 논리로 세워간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그 교주가 안산홍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 주기적으로 재림한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재림한대요. 그러면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가 나는 거죠. 안 믿는 우리 가족들 빨리 전도에다가 구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빨리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반짝 전도 대폭발이 이루어진대요. 15만에서 20만씩 막 그 집단으로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예언한 대로 안산홍 그 하나님이 옵니까? 안 와요. 여러분, 이들은 찬송을 불러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찬송 있죠? 안산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불러요. 실제로 가사를 개가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산홍이 온다고 했는데 안 오면 전도된 사람들이 실망해. 그 3분의 2가 나가, 3분의 1이 남아요. 이렇게 여러분, 교인들을 계속 증폭시켜 나갑니다. 우리나라에만 400교회래요. 그리고 저 해에 1700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이들 그 집단에 있는 인원이 400만이라고 그래요. 400만 명. 말이 400만이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무서운 이유가, 여러분, 이 집단이요, 그러니까 자치장들로부터 상을 받아요. 표창장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봉사를 해요. 그렇게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수의 어떤 해외 그 도시의 시장들로부터 상을 받고요, 실제로 해외 대통령들로부터 상을 받아요. 이들이 어떻게 논리를 펴냐면요, 지금 기독교를 봐라,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지, 계속 타락해 간다. 그래서 기독교 인원들 계속 줄지, 이게 가짜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세상이 우리에게 막 표창장을 주네. 그 우리는 계속 교세가 확장돼. 이것만 봐도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 논리를 내세웁니다. 너무 무섭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14절 15절을 보면, 자 14절부터 볼게요. 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그리고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여러분, 이게 큰 일이 아니에요. 일반으로 이렇게 가장해서 일을 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적이 없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놨습니다. 근데 이미 죽은 피조물을 믿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해줘요? 이들 자기 생명도 구원 못하고 죽은 자가 이들을 어떻게 구원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불쌍하고 어찌 보면 악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을 계속 뺏어가니까. 우리 이미 생명 얻은 자들, 이미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포섭해서 계속 이 사망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악랄한 겁니다. 한편으론 여러분, 우리 그 이성주의자들, 합리주의자들이 이렇게 신학을 만들었네요. 여러분, 이성적, 합리적,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성적이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아. 한마디로 말하면 또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또라이들 많죠. 그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걸 갖춰야 되는데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이성이 전부다, 합리적인 게 전부다, 이게 이성주의고 합리주의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전혀 인정 안 해요. 내 이성으로,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만 성경에서 받겠다. 그 성경을 자기들 생각 안에 꾸겨 놓습니다. 그래서 찻대고 포대고 다 떼버려요. 이해 안 되는 거 다 떼버려요. 그럼 성경이 뭐가 돼요, 여러분? 걸레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걸레를 가지고 믿자고 해요. 여러분, 역사적 예수 신학이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이게 참 듣기는 좋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수가 계셨던 분이다, 이걸 인정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예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기독교가 탄생했어?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1세대 그리스도인들, 예를 들면 베드로, 야고보, 바울, 이런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인간 예수가 전하는 걸 자기 안에서 신앙화시켰다는 거예요. 신격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신앙화된 예수, 신격화된 예수를 2세대, 3세대 계속 증거해서 지금의 기독교가 탄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을 1세대 신앙인들이 변질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적 예수 신학이에요. 여러분, 이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름의 문제예요. 그렇죠? 학문이니까. 근데 이 신학이 신앙의 자리로 내려오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이들도 성경을 말해요. 그리고 나는 신이다, 내가 교주다 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기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계속 성경이에요. 우리가 믿는 성경,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갖고 말한다 이 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할까?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분은 단 한 분입니다. 이분 외에는 정확한 성경 해석을 못해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시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같은 성경을 갖고도 여러분, 성령으로 이 성경을 해석이 되지 않으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지만 나는 신이다 하는 자들에게 빠져요. 성경을 읽지만 그래, 예수는 육체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빠진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볼까요? 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노략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쫓는 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거짓에 치우쳐지지 않고 합당한 주 예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가게 하실 분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25절로 27절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 수많은 약속이 있지만 가장 근본,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너희를 가르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 그분이 가르치면 우린 주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지배와 감동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말씀과 성령,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없던 교회인가요? 우리가 아주 초대교회 돌아가자 이렇게 운동을 하죠. 예루살렘 교회 문제 많았어요. 외부적으로는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성령을 속이는 죄가 나타났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또 그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 간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선택한 방법은 우리가 공개 일삼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교회가 살아나요. 다시 부흥의 역사를 맞이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전입니다. 그 위에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위에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구제와 선교와 교육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 말씀과 여러분, 이 기도가 빠진 교회는요, 기초공사가 안 된 교회예요. 금방 허물어집니다. 악한 영들의 밥이에요. 악인들의 밥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사람들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기도했어요?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지금 없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로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진 건데 이 기도가 사라져갑니다. 시스템을 아무리 보강해도 기도와 말씀이 사라지면 교회는 생리적으로 설 수가 없어요. 섰다가도 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늘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와 말씀, 다시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개영 공동체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시편 126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요, 제목이 똑같습니다. 15편이 제목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은 성전에 올라가요. 신명기 16장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뵈라,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보통 이게 3번 명절을 맞이할 때 유대인들이 올라갑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일주일 지나면 생각이 안 나. 그렇죠? 그냥 말씀을 들었다, 그때 은혜 받았다, 감동만 있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 안 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믿을 때 막 은혜 받은 찬송이 있어요. 내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 10년 가운데 받았던 찬송 평생 못 잊어요. 그렇죠? 저한테 이런 고백하는 분들 많은데 저는 이 찬송만 흘러나오면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찬송의 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우린 시편을 이렇게 읽지만 이들은 여러분 노래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계속 노래를 불러요. 예루살렘은 서쪽에 있어요. 저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죠. 근데 서쪽은 높습니다.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이 험해요. 힘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이 곡조 있는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편 126편의 배경이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 바벨론 거리가요 1400k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400km 잡혀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5년 안에 풀려나는 게 아니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 끌려가지를 않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배를 받는데
이게 처음에는 야, 이게 풀려나겠지, 해방이 되겠지, 그런 마음에 독립운동가들이 막 일을 합니다.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5년이 가고 이게 되겠어? 그러면서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해요? 변절을 해버려요. 그래서 춘원 이광수 같은 사람, 그리고 김한란 여사 같은 사람, 공적도 많지만 이 변절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을 찬양하는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가르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절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요, 일본군이 미군, 영국군 2만 명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됐어요. 근데 이 중에 8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내기 위해서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왜 죽었지? 밥을 안 줬나? 안 재웠나? 때렸나? 질병이 걸렸나? 근데 여러분, 그 보고서에 두 글자가 딱 찍혀 있습니다. 뭐예요? 그 사람이 죽은 원인이 절망입니다. 절망. 그러니까 절망이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70년간이나 바벨론에 묶여 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우리가 언제 풀려나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풀려나지 못해. 여기 계속 이들 나라의 포로로 살아야 돼. 이러고 있던 차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페르시아로 하여금 바벨론을 점령하게 하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 명령이, 엄청난 명령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때 이들이 이 시편을 쓴 거예요. 자,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아주 경이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꿈꾸는 것 같도다. 너무나 좋아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른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2절을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 여러분, 좋은 일 생기면 입이 귀에 붙는다 그러죠. 그리고 찬양이 끊이질 않잖아요. 제가, 이건 개인적인 건데, 예전에 방위산업체를 다녔어요. 군 면제 받으려고. 8개월간을 다녔는데 갑자기 영장이 날라온 거예요. 한 달 있다 들어오라는 겁니다, 군대를. 그래서 이 영장을 회사에 갖다 줬어요. 근데 야, 너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미 연기를 했어야지. 다 연기하고 들어오는데 넌 연기하는 거 몰랐어? 몰랐는데요? 빨리 가서 연기해라. 병무청을 찾아갔습니다. 이거 연기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때 처음 알았는데 한 달 남겨놓고는 연기가 안 된대요. 너는 군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이제 마음은 군대 가기로 작정했는데 너무 8개월이 아깝잖아요. 이제 아주 허송세월한 것 같고 마음으로는 군대를 가야 된다 생각했지만 이제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군 면제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감사원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음날 이렇게 회사를 갔는데 제 앞에 TO를 받아야 되는 애들이 8명이에요. 얘네들이 다 순차적으로 받고 나서 내가 받아야 되는데 1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양보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양보도 안 되고 딱 첫 번째 받는 애, 한 달 안에 TO를 받는 애가 저한테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얘가 저한테 양보를 해버리면 얘가 제가 받는 그 TO 시절에 TO를 받는 거예요.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양보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양보 안 해요. 근데 얘가 양보를 했어요. 저보다 한 살이 어려요. 얼굴이 좀 약간 험상궂은데 말을 잘 안 시켰어요. 무서워서. 한 살 어려도. 왜 양보를 했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회사가 좋대요. 회사가 좋대.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항상 토스트를 얘한테 사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 그렇게 TO를 받았어요. 그것이 이 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3일 전에 TO가 딱 떨어진 거예요. 그날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입꼬리가 귀에 닿아요. 응? 정말 입꼬리가 귀에 닿고 막 찬송이 흘러나와. 막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개인적인 이런 일이 일어나도 이렇게 기쁜데 70년간 노예로 있다가 풀려나요.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이게 입꼬리가 담으로 지겠습니까? 계속 찬양이 나는 거죠. 자, 뒤에 보면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열방이 뭐라고 말해요?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열방이 우리로 치자면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너의 행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일들을 이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근데 4절 가면 약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자, 포로 해방됐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요, 출애굽하듯이 너희들 다 나가라, 이렇게 이 예루살렘으로 돌린 게 아니에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1차 때는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같은 제사장 선지자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12년 뒤에 2차 때는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3차는 103년 뒤에 느헤미야가 이제 얼마간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성벽을 재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로 우리가 포로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아직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기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어. 근데 남은 사람들은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리시되 어떻게?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남방 시내가 여러분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네게브 사막 지역입니다. 여기에 와디진이라는 하천이 흘러요. 이게 120km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그 건기에는 이 120km 하천이 싹 다 말라버립니다. 물을 볼래야 볼 수가 없어. 근데 때가 오죠. 우기가 이제 10월부터 4월까지 우기인데, 이 우기가 되면 큰 비가 내리고 홍수가 이 120km 전역을 싹 물로 채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로에서 해방된 건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가 지금 포로에서 해방됐는데, 이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었듯이, 우기를 맞이할 때 물이 확 쏟아지듯이 나머지 포로들, 바벨론에서 고생하는 그 포로들도 하나님께서 옮기소서, 속히에 옮기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절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울면서 뿌릴까요? 농사 접은 분들 아시죠, 여러분? 농부 안 웁니다. 근데 왜 울면서 눈물로 씨를 뿌렸다 그럴까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한 4년을, 그러니까 한 해는 가뭄, 한 해는 홍수, 한 해는 태풍. 그래서 짓는 씨를 뿌린 것마다 단을 거두지 못해요. 계속. 그럼 여러분, 5년째 씨를 뿌릴 때는 어떻게 될까요? 5년째 농부가 씨를 뿌려. 그래도 기뻐요? 못 거둬도 일단 뿌리고 보는 거예요. 이때 우는 겁니다.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이게 과연 내가 단을 거둘 때가 올까? 내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올까? 근데 이걸 안 뿌리면 안 돼. 이게 종자야. 이거 먹고 그냥 한 10일 먹고 같이 죽을까, 가족이? 아니면 또 뿌릴까? 근데 이거 먹고 죽으면 안 돼. 내년을 위해서 또 뿌려야 돼. 절망이지만 뿌려야 돼. 여러분, 그때 농부가 우는 거예요. 여러분, 70년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당하며 살 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납니다. 이들이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낭망스러워요. 그래도 이들은 울면서라도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회당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린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의지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우리 현재는 지금 절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고 절망 중에도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고대하고. 아까 여러분 그 와디진이라는 하천을 말했지만, 건기에 그 120km 하천, 물이 하나 없는데 사람들이 야, 우리 한번 물 좀 채워보자. 수천 명이 와서 양동이로 그 하천에 물을 채운들 물이 채워지겠습니까?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붓자마자 마를 겁니다. 때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기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큰 비가 내리고 큰 빗소리와 함께 물이 120km를 흘러가야 돼요. 그때 비로소 물이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죠. 우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린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6절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정령이요,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그 개역 개정에는 반드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때가 내가 원하는 때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내가 원하는 때는 지금인데 지금은 절망스러워, 막 괴로워.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예? 여러분, 허무한 낙관주의가 있습니다. 계속 된다 이 말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고는 절대 단을 거두지 못합니다. 몇 해 농사를 망쳤어도 그래도 다시 절망 중이라도 씨를 뿌려야 돼요. 그 씨를 뿌릴 때 우리가 거둘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코리안 스타일 기도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막 이렇게 통성을 하는 기도. 여러분, 이게 세계인들이 명명하기를 코리안 스타일 기도라고 합니다. 예. 제가 인도에 갔는데 막 주여 예수여 막 기도하는데 목사님들이 쫓아해. 예? 목사님들이 조곤조곤 기도하다가 예수여, 근데 이분들은 예수라는 단어 쓰나 안 쓰나 모르겠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같이 막 기도합니다. 이게 코리안 스타일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낸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여러분 조상들의 기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즐겨 듣는 설교자 두 분의 목사님이 있는데 이 두 분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나는 목회가 너무 수월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면면을 보면 한 분은 할아버지가 일제 때 순교를 했어요. 아버지가 목회를 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눈물로 씨를 뿌린 거예요. 기도에 씨를 뿌린 겁니다. 이분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 나는 거두는 자구나. 또 한 분은 이 아버지가 교회가 힘들어, 계속 막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 그래서 이거 해결하고자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금식 기도원 들어간 거예요. 금식 기도하다가 죽었어. 예? 얼마나 황망해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다가 죽었어요. 그 가족이 받는 충격은 어떨까요? 근데 이 아들이 잘 성장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목회를 잘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 교회, 대형교회 부목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부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 지켜봐야 됩니다. 이 사람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실 겁니다. 이렇게 설교 중에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뿌려놓은 기도의 씨앗을 이분은 알기 때문에. 이분이 개척을 합니다. 개척을 해서 막 이 교회를 하는데 한국 교회를 완전히 살려내는 그 교회 목회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가 뿌려놓은 그 씨앗, 기도의 씨앗을요, 여러분 3대 가서 그분이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대에 내가 기도한 것 응답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혁,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그 와디진, 여러분 120km 하천에 아무리 양동이로 물을 갖다 보세요. 그게 되나?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힘든 게 뭐예요? 그 때를 우린 몰라. 그 때를 몰라. 그러면 때도 모르는데 뭘 절망이나 하고 있자? 아니에요. 절망 중에라도 울면서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씨 뿌림에서 거둠이 있는 거예요. 절망한다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물의 기도로 누군가 뿌린 씨앗의 결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눈물을 안 뿌리네. 여러분, 손주들 보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너무 귀엽죠? 얘들이 어떤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얘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악한 영들이 판치는 세상일 거고요, 악인이 판치는 세상일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너무나 힘든 세상이에요. 누구도 하나님 뜻을 말하지 않아요. 교회마저도 하나님 뜻을 말하지 않는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도 시스템 욕할 거예요? 그때도 환경 탓할 겁니까? 그때도 사람 탓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려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딸, 손주들 쪽쪽 빨기만 하지 말고요,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이들이 그 악한 시대를 살아나갈 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절망이지만 눈물을 흘려가며 여러분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다른 무엇은 다 하부예요, 하부. 여러분, 최상은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이 바탕이 된 교회에 기도와 말씀이 살아나면 우리 공동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다음 주 되면 기억 하나 안 날 겁니다. 기도와 말씀만 기억하세요. 그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절망 중에라도 내가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대에 거둘 수도 있고 하나님의 때가 내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또 개혁된 교회 그곳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뿌리겠사오니 우리 눈물을 기억하사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 한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